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한 차례도 소경의 고침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셔도 어떤 사도를 통해서도 소경이 낫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소경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에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소경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소경이 언제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 불과 몇 절만을 할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이 배출한 그 케임브리지 대학이 자랑하는 2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종종 소개하는 J.I. 패커라는 조직 신학자요, 또 한 명은 C.H. 다드라는 뉴테스트먼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C.H. 다드가 오늘 본문의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저가 기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One of the most brilliant passages in the gospel 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9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빛나게 찬란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그 C.H. 다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뜬 기적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9장 전체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9장 전체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그 brilliant passage, 이 찬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단순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눈만 뜨는 것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떻게 떠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떠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 보신지라 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카이 파라곤 에이덴이라는 성경 언어입니다. 카이 파라곤, 파라곤이라는 말은 그 분사고 에이덴, 보았다, 그가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언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카이 파라곤 에이덴 제자로 부르셨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셔도 똑같은 말들이 반복돼요. 카이 파라곤 에이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상황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나타났던 어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9장 8절에서부터 나머지 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2번 소환됩니다. 그리고 2번의 소환을 통해서 신문받고
결국에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몇 차례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2차례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결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33절에 이 소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는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저가 절했어요. 절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은 절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Lord, I believe. 주여 내가 믿습니다. And he worshipped him. worshipped him. 절했다라고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는데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를 worshipped him.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뜻은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월십한 유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본 사람이 역설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기독교 전통을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교계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요한복음 9장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와 그리고 바깥에 있는 외적 증거를 통틀어 볼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사건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이까? 자기 오이까? 그 부모 오이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뒤에 보면 거지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악으로 비참한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죄가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거지에 대해서 눈꼽만 치도 긍휼이 없어요. 신학적인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질병은 곧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특별히 소경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있었어요. 당시에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섹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는 매우 스트릭한 내교를 가지고 있던 공동체예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에서 자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람들을 받을 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경은 안 받았어요. 소경은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경은 하나님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 9장 34절을 보셔도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의 질문은요,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만약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정상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갑자기 소경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다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이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유대교 내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그 랍비들이 사람이 태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랍비들은 사람이 탄생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 유대교 내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죄가 탄생 이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랍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유대교 다른 학파에서는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 이라고 말하면서 핫한 신학적인 논쟁을 지금 이 사람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58절에서 59절 내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8장의 말씀과 9장의 말씀이 시간적인 갭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을 맞으실 뻔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요, 거의 대부분은요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순환을 반복하시자 제자들이 굉장히 넓어서집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끌고 예수님께 오자 이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넓어서 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서 축복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바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실 수 있는 여유를 잃지 않으셨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여유를 잃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는 그 순간에도 강도와 같은 죄인을 긍휼의 눈으로 품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자신이 죽기 직전에도,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몰라요. 주여, 이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피를 나눠가진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 성도가 죽든지 살든지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왜 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굉장히 냉담합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요 긍휼의 눈이 감겨 있어요. 장님이에요. 제자들 장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소경됨의 원인, reason,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의 원인을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이유를 묻는 스테이지를 지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얘야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그때마다 다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욥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그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욥을 불러서 온 천하 만물을 둘러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곡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본인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평생 고생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유를 물어도 이유가 대답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마 대답이 되지 않는 그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든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거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친 지혜. 때로는 그 지혜가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그 지혜가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런데 그 거친 지혜로 세상과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함으로 이 세상의 무수한 불확실한 현실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분명하게 몰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피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가 종말론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되질 않아요. 욥의 친구들은 봐라,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왜 그렇겠느냐?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었어요. 막 욥이 아주 죽을 지경이죠. 인과응보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있고 악인의 형통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이 땅에서의 순탄한 삶을 일치시키는 것은 그것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탄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순탄한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순탄하세요? 이민생활하면서 순탄하지 못한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순탄한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탄하냐 순탄치 못하냐 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예수님께서 눈을 고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제일 마지막에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곧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고 눈에 바르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어요. 더 멋있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탁 났잖아요. 그렇게 사람도 많은데 저 같으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소경을 고칠 땐 매뉴얼 A, 안증뱅이를 고칠 땐 매뉴얼 B 그렇게 안 고치세요. 소경을 대할 때도 어떨 때는 2차례에 걸쳐서 고치셨고 마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여기에서는 침을 진흙에 받아 이겨서 눈에 대시고 그리고 네가 가서 씻어라 라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로 퍼스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사례, 케이스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인격, 펄슨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나는 어떻게 성도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이면에는 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진에게 침을 발아 눈에 붙이고 가서 씻으라 하는 방식으로 고치셨을까 하는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날이 언제인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셨어요. 후대 유대 경전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미시나. 이거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미시나. 거기에 그 세바스의 그 안식일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가 반죽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흙을 반죽하셔서 바르셨어요. 그리고 39가지 중에서 30번째 금지 규정이 닦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가서 씻으라. 예수님 자신이 여기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눈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적어도 미시나에서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2가지를 예수께서 의식적으로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지 예수께서 아셨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라고 소경에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실로암 연못까지 가면 장님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요? 불편했을 거예요. 다소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번거롭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9장은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치유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단 2절만 할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제 치유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41절 중에 2절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요한복음 9장의 초점은 예수께서 이 사람의 육적인 눈을 치유한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2절만 기록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의 초점은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에요. 소경의 영적인 눈을 고치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 소경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41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저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one of the most brilliant passages in the gospel 이라고 말하는 배경은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가서 씻었어요. 11절을 보시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Simplicity, 단순해져야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단순해야 됩니다. 삶의 수준은 높아야 돼요. High standard. 그렇지만 simple life.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즉각적이어야 돼요. 전폭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7절의 말씀 뒤를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씻으라 라는 거였어요. 씻고 돌아오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이 말을 볼 때 저와 씻고 예수께서 가신 곳으로 아마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소경이 자기가 장님이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보시오, 내가 조금 전까지 장님으로 구걸하면 먹고 살던 놈이요. 내가 조금 전에 어디에서 구걸하고 있었어. 날 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소?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눈이 떠서 이 사람이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 예수, 그가 가신 곳에 가서 평생 처음 뜨는 눈으로 예수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은 눈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아마 눈을 처음 보잖아요. 아비오미의 얼굴도 못 봤을 거라고요, 아직까지. 자기가 보게 된 그 눈으로 처음 햇살을 보고 말이죠. 처음 모든 것들을 봤는데 그 눈에 예수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의 영상을 그 눈에 담고 싶었을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1명이 돌아갔어요. 9명은 가버렸어요. 문둥병을 고쳤지만 사실은요, 그 9명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얼마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 사람이 몸은 치유받았지만 사실상은 가장 좋은 찬스를 놓친 더 불행해진 사람이 그 9명의 문둥병자예요. 그들은 몸의 문둥병은 낫지만 마음의 문둥병은 하나도 치유받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은 떴는데 영안을 뜨지 못하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만나지 못하고 저가 눈만 떠서 돌아갔다. 다 눈 뜨고 살잖아요. 뭐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이게 유익이 있어요? 눈 떴다는 게. 사실은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 똑같은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뭘 배우기를 했겠어요? 기술이 있어요. 앞으로 살 게 막막하죠. 눈 떴다는 게 얼마나 며칠이나 감격적이겠어요. 예수 못 만나면 눈 뜬 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눈을 고쳐주셨는데 예수 못 만나면 이 사람은 사실은 더 불행한 존재예요.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겨우 육신의 눈이 떴어요. 영안을 떠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 실로암이란 말을 왜 번역하고 있을까? 이게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전체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려 40번 이상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나의 오리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심 받은 자요,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날 때부터 영적 눈이 소경된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함에 가서 시침으로 저와 유관이 뛴 것처럼 날 때부터 영원히 소경된 모든 인류는 영적 실로함이신 예수께로 가서 그분이 씻어주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brilliant passage예요. 이 말씀은 영적 실로함이신 예수께 가십시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TV 이벤젤리스트들이 많은데 우려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많고, 또 어떨 경우는요, TV에서 물 팔아요. 물 요만한 데다 성수다고 해가지고 물 파는 거 광고 보셨어요? 미국 TV 이벤젤리스트. 한국 기도원 가도 그런,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게,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팔아요. 제가 묻습니다. 실로함 연못이 눈을 낫게 했습니까? 영적 실로함이신 예수께서 눈을 낫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 물 파는 사람이 여기 실로암 물에 갔으면, 이거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말이죠, 이 실로암 물 사는데 얼마입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TV에 광고했을 거예요. 5불씩 이 계좌로 보내시면 이 캡슐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그런 짓이잖아요. 이 실로암 물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고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자 소동이 벌어져요. 11절 보십시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래서 11절 이하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 갔어요. 사실은 데리고란 말이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어요?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똑같이 물어요.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어떻게를 물어요. 19절에도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25절도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오죽 답답하면 말이죠. 27절 보십시오.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죄자가 되려 하나이까. 날 때부터 소경돼서 거지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으면요,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열심히 사세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잖아요. 기뻐하진 않아요. 감사하진 않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고통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기쁨에도 둔감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얼마나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얼마나 둔감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기가 쉽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웃기가 쉽습니까?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어느 쪽이 더 어려워요? 같이 기뻐해 주기가 더 어려워요.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그 맞나요? 요즘 뭐 배가 아파요. 옆에 교회가 부흥해도 배가 아프고, 심지어 교회조차 내 피를 나는 형제가 잘 돼도 배가 아파요. 내가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잘 안 되면 배가 아파요.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들인가요? 우리 안에 그렇게 악한 본성이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너무 쫓지 마세요. 나사로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학적인 기초가 나사로가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허물어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께 순종할 때 기적의 의미를 갖지, 기적 자체가 참된 믿음으로 끌지 못해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보세요. 기적이 언제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기적이 내 이익에 맞을 때, 내 이름을 높여줄 때, 그때는 기적의 환호예요.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티알러지가 무너지니까 나사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일 규례를 깨뜨림으로 날 때부터 속이는 자를 고치니까 이 사람을 출교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으면 예수를 믿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기적이 내 이익에 부합해야 그 기적을 구해요. 사람은 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두 부류래요. 악한 인간과 악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인간. 악한 인간과 악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인간. 성도 여러분, 그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형편없어진 목회자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음란공화국, 해외 여행 가면 아주 못된 짓거리들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죠. 손가락질만 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얻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모든 사람의 숨길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본성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전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악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전 정말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정말 악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정말 깨달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웃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소경의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소경의 부모들도 출교될 것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저에게 묻지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회피해요. 소경의 부모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소경의 부모들도 지자식이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와, 정말 기적이네요.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이 눈을 떠도 예수를 못 만나는 판에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됐고,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고, 예수 믿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목사 자식들은 다 저절로 예수 믿어요. 교회 장로 자식들은 저절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17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조차 대답을 회피하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환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의 눈이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자 소경이었던 사람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One thing I do know.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that though I was blind. 내가 소경이었으나
Now I see one thing I do know.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거는 내가 소경했는데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체험 있는 신앙은요, 이렇게 단순하고 그리고 견고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소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경은요, 자기가 2번이나 취조를 당하면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나보고 가서 씻으라고 하셨기에 씻었나이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감수하신 희생이 이토록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취조를 당하면서 이 소경은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소경의 마음은요, 주님의 사랑을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느냐. 27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돼서 일자 무식인데 이 무슨 말하는 게 깊이가 바리새인들이 한 방 날리고 있잖아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영어 번역을 보면요,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o?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기에는 암시가 있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요, 당신들도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원어도 거기에 보시면 카이라는 접속사 사용돼서 to, 나는 제자가 될 것인데 당신도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은 단순하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사건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하지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당황해요. 당황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네. 소경은 오히려 태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면 위험은 있지만 담대합니다. 세례 요한과 헤로드 왕을 보세요. 예수님과 빌라도를 보세요. 누가 두려웠답니까? 진리의 편에 서시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상하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정상이에요. 그러자 내가 죄 가운데 온전히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라고 말하면서 출신과 출생을 문제 삼아서 공격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동생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사람이 모였을 때도 저가 범부가 아니냐, 학문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사람이요, 기능적 권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능적 권위예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능적 권위가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면 실제 영적 권위가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출신 따져요. 눌러요. 너 어디 지역 사람이야?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너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압박해요. 이게 다 요즘 세상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성도 여러분, 영적 권위와 기능적 권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적 권위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역할과 그리고 영적 권위가 일치해야 돼요. 이것이 분리되면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9장 예수님께서 다시 등장하세요. 9장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라고 했을 때 이 만나다라는 동사가 성경 원어로 휘리스코라는 단어인데, 휘리스코, 이 단어가 discover 했다는 뜻이에요. discover.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의지적으로 discover해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으셔서 만나신 거예요. 이 만남은요, 피차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하루 상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저가 바리새인에 끌려가서 2번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출교를 당하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하루 안에 다 벌어졌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아까 더듬어서 찾아갔는데 안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이 만남은 감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눈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신의 자녀를 만나는 기쁨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있으셨겠어요. 피차 감동적인 만남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여행 다 마치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 소경과 예수님을 만난처럼 저는 예수님 그렇게 꼭 만나고 싶어요. 나도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감격을 가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처음 뜬 그 눈으로 눈물이 쭉 흘렀을 것 같아요. 말은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냥 저 같은 사람이며 오늘 출교당했다면서 괜찮아?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겠어? 눈은 어떻게 잘 보여? 이런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기 전에 이 사람은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본 후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본 후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얼마나 더 드렸겠어요. 보기도 전에 유대교에서 출교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끊긴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포스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셔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야, 그건 진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고 싶은 상황이죠. 여자에게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가늠하다 옷을 주섬주섬 몸뚱아리 겨우 가리고 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해 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께서 정말 빛이시라는 것을 평생토록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어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다는 고통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사고가 나서 실명하는 일들도 있어요. 가까운 데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이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이 기억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때를 어떻게 이 사람이 회상했을까요? 그때는 생각도 하기 싫어. 내 인생은 실로암 연못 이후야. 그 전은 그거는 진짜 저주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F.B. 크로스비입니다. F.B. 크로스비 여사가 1820년에 태어나서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실명했어요. 생후 6주 만에. 그리고 95세까지 장님으로 살았어요. 저가 쓴 찬송시가 9,000편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찬송시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게 20곡이에요. 이상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1820년대 태어난 여인이 장님으로 산다는 건 요즘같이 복지시설이 잘 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오늘 설교 뒤에 부를 찬송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제일 마지막 가사가 And I shall see him face to face. 나는 그를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And tell the story saved by grace.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주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I shall see him face to fa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장님이었는데 이것은 예수 믿으면 장님도 눈 뜹니다 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장님이었던 사람 모두 유관이 다 뜨게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실로함이에요. 이 F.B.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Oh, what a happy soul I am.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Although I cannot see. 내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I am reserved that in this world contented I will be. 나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만족할 것입니다. How many blessings I enjoy that other people don't. 나는 다른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가. To weep and sigh. I can't and I won't because I'm blind. 나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울지 않으며 한숨 쉬지도 않고 소경이기 때문에 울지도 않을 것이고 한숨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F.B. 크로스비가 9살 때 쓴 거래요. 9살 소경이. 이것을 쓰고 95살까지 살았어요. 이 마음으로 80년 정도 더 살았어요. I cannot to weep and to sigh. 그리고 92세 생일에 맞았을 때 이 F.B. 크로스비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F.B. 크로스비는 지금 저 천국에서 주님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brilliant man이에요. 정말 blessed man이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 때문에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소경이었다가 이제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One thing that I do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영적 실로함이시오 세상의 빛이요, 그 빛에 아버지 하나님 비침을 받지 않고 그 피에 씻김을 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눈뜰 수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한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너무나 힘에 겨운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섬기며 도우며 외롭지 않게 아버지 서로 힘을 합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멘.